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헤라르트 다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품 하나를 그렸는데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손과 혀를 자르고 살인범에게는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처벌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땅에 재판관이 죄를 지었다라면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그 작품에 보니까 당시의 재판관 시삼네스라고 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준 그 비리 행위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캄비세스 왕은 다른 범죄보다도 재판관의 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 껍데기를 벗기는 형벌을 내리고 그 껍데기를 재판했던 그 재판관의 의자에 깔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자에 앉을 새로운 재판관으로 그 시삼네스라고 하는 재판관이었던 비리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인 오타네스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재판관들이나 관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굉장히 큰 판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이처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책망받을 세 개의 마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개의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그 어떠한 지역보다 더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권능들을 보았음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디나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한마디 왜 그랬냐 뭐 하고 있냐 이런 뜻이 아니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세 개의 지역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역은 어떤 마을들이었을까요? 먼저 고라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을 언제 방문하셨는지 사실 알기란 좀 어렵습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도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곳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그곳을 자주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같은 제자들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이 세 사람은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에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는 그 모든 동네에서 많은 곳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복음의 선물 앞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 가버나움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라신 곳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 가셔서 사셨다라고도 마태복음 4장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셨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첫 복음을 선포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롭고 부드러우며 말할 수 없는 달콤한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큰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 개의 마을에서 그 어떠한 도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시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며 베푸신 그 도시들이 왜 이렇게 큰 비난과 맹렬한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향해 가는 발걸음 속에 회개가 아닌 것 첫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그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는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해 달라 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나서 이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가 했던 그 죄를 내가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의 잘못됨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한 인물이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내가 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후회함을 느끼고 이제는 뒤돌아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진정한 회개란 악한 길을 가던 것을 멈추어 뒤돌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참 PC방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 때는 이제 라 때는 그런 PC방이 없고 이렇게 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그 어린 시절에 오락실을 많이 다녀서 한 번은 부모님께 굉장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오락실에는 한 번은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오락실 뒤지는데 제가 그 오락실에서 부모님 그 오락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키지 않고 제가 머리를 탁 숙여가지고 얼마나 오락실이 컸는지 뒷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뒷문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숨어 나오고 문을 열고 이제 자유를 느껴야지 하고 탁 나오는 순간 그 뒷문에 아버지가 서 계셔서 앞으로 뒤로 다 당해서 다시는 제가 오락실을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에게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용상 갔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분명히 제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잠시 두려움이 생겼다라든지 내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는 그 근본 요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개의 도시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많을수록 그것에는 더 많은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죄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세 개의 도시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고 하는 땅과 비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교만했던 도시로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법천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멸망시키셨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고 경험했던 이 세 개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보다
그리고 사악한 범죄가 난무했던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지금 비난하며 맹렬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21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입었던 그 세계의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짧은 한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가운데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심판 날에는 이 도시들보다 더 큰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특별히 더 많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그 은혜의 땅들을 오늘 책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이고 용산이고 우리 원동교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단까지 다 합한다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니까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생기고 또 때로는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세우시고 78일도 아니고 7년 8개월도 아니고 7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교회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맡겨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준 사람, 큰 은혜를 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책임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 미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렸을 만큼이나 오랫동안 사시며 권능을 행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땅조차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야 할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어떠한 땅보다, 어떠한 나라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
누구보다 많이 듣고 누구보다 많이 누렸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내 삶에서 진정 이제는 그 죄의 방향 가운데서 180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대한민국이 짓는 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그 넘어짐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원동교회가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 필리핀에 가셔서 귀한 선교의 살길 감당하고 계시는 상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방향들과 그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선교지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선교지 현장 가운데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필리핀을 향한 어떠한 마음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과정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필리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땅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키르키예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열매 맺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번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아버지의 영광 보는 복되고도 귀한 자리가 되려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다윗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